에너지가 넘치는 강연 DB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사리 교수입니다. 독서 삼매경이라는 말 아시죠? 저는 성경이 너무 좋아서 성경 읽는 시간이 사무됩니다. 뒤돌아서면 성경 또 읽고 싶고, 뒤돌아서면 또 읽고 싶고, 뒤돌아서면 또 읽고 싶어요. 예, 오늘 이 시간에는 신약성경 149페이지에 있는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들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쩔뚝발이, 혈기 많은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확실하게 죄사함 받은 분이 몇 분이나 되는지 한번 손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손 한번 들어주세요. 높이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손을 내려주십시오. 제가 전하는 죄사함의 비밀의 말씀을 끝까지 들으시고 한 사람도 남김없이 그 마음의 죄가 씻겨져서 주님과의 사이에 아무런 걸림이 없이 정말 불편함 없이 예수님 안에 또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게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옛날 강원도에 소금 장수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지게에다가 소금을 지고 동네마다 다니면서 쌀도 얻어오고 곡식도 얻어오고 산속에 있는 꿀도 얻어오고 그렇게 장사를 했답니다. 그날도 소금을 지고 걸짝걸짝 다니며 소금 사시오 하면서 소금을 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소금을 팔다가 더워서 지게를 나무 그늘에 내려놓고 좀 쉬고 있는데요. 그 동네 나무 그늘에서 장기를 두고 있던 나이 많은 한 노인이 소금 장수를 봤습니다. 아이고 소금 장수 이리 좀 오시오. 보니까 소금 살 분도 같지 않은데 어찌됐든 가까이 갔습니다. 어르신 부르셨습니까? 다름이 아니라 나는 한양 이진사 댁에서 머슴으로 있다가 이곳으로 와서 마을을 개척한 사람이요. 토지가 넓고 땅이 좋아. 이제 우리가 부족함 없이 잘 살고 있소만 내가 어릴 때 보니까 이진사 댁의 도령님이 글 공부를 하러 늘 다니던데 이제 우리 자손들도 글 공부를 좀 시키려고 하오. 소금장수 당신이 어디 글을 잘 가르치는 선생이 있으면 한번 추천해 주시지 않겠소? 당신이야 조선 팔도를 안 다닌 데 없이 다녔으니 잘할 거 아니요. 소금장수가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보니 산속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뿐인데 내가 소금 팔러 다니지 말고 여기서 글 공부를 가르치는 훈장이 되어서 대접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즉시 말을 받아서
제가 사실은 옛날에 나도 한양에서 글 공부를 가르친 사람인데 나라가 어지러운 바람에 그만 나 자신을 속이고 소금을 발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네 어른들이 참 잘됐다고 너무 좋아하면서 이제부터 우리 동네에 서당을 지을 테니까 동네 아이들을 가르쳐 달라 하고 막 간청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소금 장수가 금방 허락하면 안 좋을 것 같아서 조금 사양하는 척하다가 결국은 허락을 했습니다. 그날부터 동네 회의가 벌어져 서당을 짓고 거기다 훈장님 계실 집도 마련했습니다. 소금 장수에게는 좋은 명주바지 저고리와 두루마기를 해서 입히고 아주 좋은 갓을 씌우고 대접을 했죠. 소금 장수가 음식이며 술을 잘 얻어먹고 아주 평안하게 나날을 보내는 가운데 이제 서당이 다 지어져서 요즘 말로 개교식을 했답니다. 개교식을 한 뒤 그 다음날 아이들이 한 10명 와서 글을 배운다고 앉아 있는데 무식한 소금 장수가 뭘 알아야 가르치죠. 기가 막히지만 기왕 나온 김에 일을 해야지 그냥 물러설 수 없다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껌뻑 있다가 따라해라. 네. 소나무 소 문떡문 문떡문 담배떼담 오늘은 이 세 가지만 배운다. 집에 가서 복습해 오너라. 아이들이 글을 배우니까 얼마나 좋은지 소나무 소 문떡문 담배떼담 금방 다 외웠으니까 전교생이 전부 만점이 된 거예요. 지게지 갓 하늘하 아이들이 나가서 지게지 갓 하늘하 그 조그마한 산골 동네 글공부 붐이 일어났습니다. 물동이 이고 가는 아주머니들도 우리도 글공부 못하는 법 있나? 아이들한테 좀 배워보자. 학교가 얼마나 아름답게 되어가는지요. 그러니까 동네 어른들은 훈장님 수고하신다고 아침 저녁으로 고기를 갖다 바치지요. 떡 해다 주지요. 방석 갖다 주지요. 아무튼 갖가지로 대접을 받으면서 나날이 학생들의 실력은 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날 또 옵니다. 대나무 대, 참나무 참 하여튼 쭉 배웁니다. 그러니까 농부들도 호미 호 지게지 하면서 잘 배웠습니다. 아침이 되면 그 동네 전체가 완전히 글 읽는 소리로 가득합니다. 물론 책도 없고 눈 감고서도 읽을 수 있는 글이지만 그런데 미천없는 선생이 한 6개월 정도 하니까 바닥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지난번에는 참나무 참 하더니 이번에는 왜 참나무 나라고 합니까? 미천이 떨어져 놓으니까 다르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놈들은 그럴 수도 있다. 그렇습니까? 봐라. 참나무 참도 맞고 참나무 나도 맞다. 그러니 참 쉽다. 그러니까 아이들도 선생님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또 틈틈이 소금 장수하면서 전국을 다닐 때 보고 온 요즘 말로 기행담이라고 하잖아요. 관광했던 얘기들을 쭉 해주면 아이들은 구수하게 듣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이 훈장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 내가 이 정도로 만족해야지 욕심을 더 부리다가 탈루가 나면 나는 내 명예 못 죽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튿날 아침에 학생들이 왔습니다. 아이고 얘들아, 아이고 내가 오늘은 몸이 불편하니까 일찍 마치고 돌아가거라 하고 학생들을 일찍 돌려보냈습니다. 보내고 난 뒤 그동안 선물 들어온 것을 싸고 돈을 챙기고 해서 짐을 끌어 놓았다가 밤에 어두워졌을 때 그만 도망을 했습니다. 그런 영문도 모르고 그 이튿날 학생들이 왔어요. 훈장님, 훈장님 하고 부릅니다. 방에도 광에도 뒷간호도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울면서 훈장님을 찾고 찾습니다. 도무지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온 동네가 그냥 섭섭해서 어쩔 줄을 몰라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던 훈장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우리를 위해 글공부 가르치시느라 수고하시던 훈장님, 어디로 가셨나요? 아이들은 울며 찾는데 너무 간절히 찾는 아이들을 보고 동네 어른들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 동네에서 가장 젊고 잘 걷는 청년 2명을 뽑아가지고 한양에 가서 다른 선생님을 모셔오기로 했어요. 그 2 청년이 한양에 가서 훌륭한 선생님을 모시고 오면서 오는 길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좋은 훈장님이 계셔서 온 동네가 글공부 붐이 일어났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는 선생님 생각에 그렇게 인기 있었던 선생님처럼 내가 공부를 잘 가르치겠나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날 글공부를 가르치기 전에 아이들을 보고 너희들 그동안 공부한 것을 한번 외워보아라 하니까 한 아이가 자신 있다는 듯이 대나무 대, 참나무 참, 하늘 하, 지게 지, 갓 그동안 배운 대로 쭉 외웠어요. 선생님이 기가 막혔습니다. 그렇다고 아이들이 그렇게 진실된 마음으로 존경했던 선생님이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고, 얘들아, 지금까지 너희들을 가르친 분은 보통 분이 아니시다. 그분은 하늘에서 내려온 특별한 분이시기 때문에 글 공부를 잘 가르쳤지만 나는 그렇게 못 가르친다. 그렇지만 못 가르치더라도 나에게도 글을 배워라. 예! 아이들이 긴장을 해서 무릎을 꿇고 앉아 글 공부를 시작합니다. 너희들 이게 무슨 글자인지 본 적이 있느냐? 아니요. 이것은 하늘천자라고 한다. 따라해라. 하늘천. 훈장님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늘하지 하늘천입니까? 잘못했습니다. 그래. 훌륭한 선생님은 그렇게 했지만 나는 이렇게 가르치니까 이렇게 배워라. 하늘천 하니까 하늘천 하는 아이, 하늘하 하는 아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2번째 글자를 배운다. 이건 따지라고 하는 거다. 훈장님, 어떻게 따지입니까? 따따이지요. 거물현, 거물검, 누루황, 누루누, 지부, 집집. 결국 그 훈장님은 글 공부를 다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은 동네 어른을 찾아가서 말하기를 너무 위대하고 훌륭한 선생님 밑에서 배운 학생들이라서 나는 도저히 더 가르칠 수가 없어서 물러갑니다 하고 돌아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깊은 산골짜기에서 하늘하가 맞는지 하늘천이 맞는지 알 턱이 없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 글 공부한 실력 가지고 과거 보러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단번에 실력이 드러나고 말 겁니다.
깊은 산골짜기에서 내가 옳은지 네가 옳은지는 잘 모릅니다. 쉽고 편하니까 하늘 하, 대나무 대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웃을 일이 못 됩니다. 오늘날 신앙생활 하는 사람 가운데에서도 그런 사람이 참 많아요. 잘 모르니까 그냥 대충 얼렁뚱땅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정확하게 하늘 천부터 배워 내려가야 하죠. 따지, 거물현, 눌왕 배워가야 하는데 어렵다고 해서 슬쩍 넘어가 하늘 하도 좋고 하늘 천도 좋다. 그것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왜 믿습니까? 교회를 왜 나갑니까? 오늘 말씀 왜 듣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가 왜 고통스럽고 괴롭습니까? 왜 신앙생활이 잘 되지 않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에덴에서 쫓겨났기 때문입니다.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데 죄로 말미암아 주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우리를 떠난 양떼가 깊은 산속에 있으면 두렵고 겁이 나고 고통스럽듯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돈이 있어도 얼굴이 예뻐도 공부를 잘해도 지위가 있어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는 참된 평안이 없습니다. 예수를 왜 믿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담이 가로막혔는데 이 죄를 씻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과 같이 마음에 꺼리낌 없이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죄를 씻습니까? 대나무대, 참나무 참. 그게 우스운 것이 아닙니다. 그거보다 더 우스운 것은 죄를 씻는 정확한 방법을 모르면 성경을 찾아봐야 하는데 자기 생각대로 죄를 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떤 분을 비난하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학생들이 수양회 다녀왔는데 이번 수양회에서 무슨 은혜를 입었어? 하고 물었더니 죄사함을 받는 일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어? 강사 선생님이 오셔서요, 죄를 전부 종이에 써서 모닥불에다 태우면 죄가 씻어진다고 했어요. 그것이 바로 대나무대요, 참나무 참입니다. 종이에 적어가지고 모닥불에 태워 죄를 씻는 것이 성경에 어디 있어요? 다윗이 그랬습니까? 바울이 그랬나요? 베드로가 그랬나요? 아니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켰습니까? 모르니까 대나무 대 참나무 참이 옳다고 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에게 명백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제 참나무 참 대나무 대 그런 신앙 그만합시다. 정확하게 알아서 성경 말씀을 따라서 확실하게 죄를 씻음 받아야 하죠. 여러분의 죄를 전부 기록해서 모닥불에 태운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죄가 타서 없어지거나 씻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대나무 대 참나무 참 신앙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떻게 하면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는가? 성경이 말하는 죄사함의 길은 어떤 길인가? 여러분은 이번에 이것을 말씀 가운데서 확실하게 찾아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 가운데 모든 죄를 종이에 기록하여 모닥불에 태웠기 때문에 죄가 없어지고 씻어졌다고 생각하고 있다거나 그렇게 하고 있다가 그날에 지옥에 가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하늘나라는 죄가 없어져야 가는 것이지 죄 있는 자는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은 죄인의 마음속에 들어가시지 않기 때문에 마음의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모두 성경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방언하는 것도 예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우리 속에 죄가 눈처럼 희게 씻어져야 합니다. 죄가 눈처럼 희게 씻어지면 비로소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죠.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이사야 59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인물이 잘나고 키가 커도 똑똑해도 돈이 많아도 많은 지식을 쌓아도 죄 있는 사람 속에는 성령이 들어가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부인에게 귀신이 들렸습니다. 이 부인은 믿지 않는 사람인데요. 믿는 집에 시집을 갔어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믿는 분이었지만 이 부인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늘 시어머니가 너는 믿음이 적어서 안 되겠다. 성령을 받아라. 그래서 어떻게든지 성령을 받고 싶어서 산기도를 하러 갔어요. 며칠 동안 금식을 하며 하나님 아버지 내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하고 부르짖었습니다. 죄 있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성령이 들어갈 수 없잖아요. 마귀가 들어가면서 내가 성령이다 하니까 이 부인은 기뻐하며 돌아왔는데 변하긴 변했습니다. 시어머니를 붙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어머니 제가 그동안 잘못했습니다 하고 말하자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믿음이 좋아진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루 이틀 지나면서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열흘이 지난 뒤 완전히 미쳐버렸어요. 여러분, 죄를 마음에 두고 성령이여 들어오라고 기도하지만 성령이 들어가기 싫어 안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가 있으니까 들어갈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죄사함 받기 전에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불받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한 것은 확실하게 말씀 속에서 명백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성령인 척하고 우리 속에 들어와 작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 성령이 임하도록 하려면 먼저 여러분 마음속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야 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죄가 눈과 같이 희게 씻어질 때 비로소 성령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때부터 주님과 같이 동행하게 되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한 분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또 우리 주 예수님은 변덕쟁이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지 않습니다. 한번 우리 마음속에 죄를 씻고 들어오시면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내가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확실하게 죄를 씻음받지 못했기 때문에 기분이 좋으면 능력 받은 것 같다가도 푹 꺼져버립니다. 그것은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이 11조나 새벽기도, 금식하는 것보다 먼저 죄를 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를 씻고 나면 예수님의 성령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게 되어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변해버립니다. 여러분, 저는 1969년 9월 19일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1989년 9월 24일에 저는 거듭났습니다. 저는 생일이 두 번입니다. 하나는 제 부모님 육체를 따라 났고 하나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를 사함받고 거듭났습니다. 저는 죄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죄를 자백하느라고 저는 정말 힘들었어요. 바빴죠?
저는 그때 한창 잠이 많은 나이였는데도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죄를 자백했어요. 속으로 자백하면 잠이 오고 큰 소리 하면 누가 들을까봐 부끄러우니까 혼자 죄를 자백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어제 거짓말했습니다. 남을 미워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날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저는 다른 사람보다 입이 커서 그런지 모르지만 입으로 짓는 죄, 거짓말을 잘했습니다. 그냥 친구들하고 모이면 너 시계 얼마 주고 샀니? 10,000원 주고 샀다. 한 5,000원 더 붙여서 말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이고, 나는 지옥 간다 싶어서 다시는 거짓말 안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 이튿날이 되면 또 고백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은 죄를 짓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대답을 안 해야 합니다. 누가 뭘 묻으면 입을 꼭 다물고 합니다. 그것이 오전 한 11시쯤 가다가 조금 지나면 입에 또 시동이 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말을 해버립니다. 괴로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목사님을 찾아갔죠. 목사님, 저는 겉으로 보기에는 얌전한 학생이지만 정말 나쁜 인간입니다. 이런 죄가 있습니다. 부끄러운 걸 무릅쓰고 결심을 하고 목사님께 고백을 하죠. 어떻게 해야 죄가 용서됩니까? 회개를 해야 합니다. 저는 회개를 했습니다. 그래도 안 돼서 다시 가서 물어보면 회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회개 열매는 어떻게 맺습니까? 도둑질한 거 가서 다 갚고 남에게 손에 끼친 것 있으면 다 보상을 하세요. 아, 나는 안 되겠구나. 나는 택한 백성이 아니구나. 왜냐하면 그동안 해를 입힌 사람을 다 보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아이들을 빵집으로 불러내서 빵 사내라고 공갈도 친 적이 있고, 거짓말한 거, 미워한 거, 시기한 거, 수두룩한데 어떻게 다 보상을 합니까? 아, 나는 정말 택함을 받지 않은 백성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실망이 되었습니다. 좌절했어요.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에라, 기왕 지옥 갈 거 죄 더 짓고 마음껏 즐기고나 죽자. 지옥 가자. 술도 먹어보고 담배도 피워보고 싸움도 해봤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마음은 더 괴롭고 예배당 종소리를 들을 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에 와도 괴롭고 나가도 괴롭고 죄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봤습니다. 자백도 해보고 회개도 해보고 눈물도 흘려보고 금식기도도 해보고 철야기도도 하고 하면 할수록 내 마음의 죄는 점점 무거워지기만 하는 겁니다. 자백을 몇 번 해보면 그때는 좀 시원한 것 같다가도 며칠 못 가서 기억나면 그만 마음이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여러분, 어떻게 해야 죄를 사함받을 수가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성도라 했지만 참 성도인지 아직 덜 된 성도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성도는 말 그대로 거룩한 백성, 거룩한 무리를 말하는데 흠이 없고 죄가 없고 깨끗하게 되어야 성도지, 죄가 있는 사람을 어떻게 진짜 성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기서 적당히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이런 얘기 들으시니까 좀 듣기 싫죠? 꽃이 파고들 게 뭐야? 아니, 기분 좋게 믿음 좋다고 하고 불받는 이야기나 하고 하면 좋은데, 아유, 절에서 송사리 교수는 문제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없습니까? 제가 왜 이러는지 아세요? 대나무 대 안 하고 참나무 참 안 하고 하늘천 좀 가르쳐 보려고 그럽니다. 이해하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